안녕하세요. 오늘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부터 또 어느 정도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에게 또 공의회 회원들 앞에 끌려가신 그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그 모습이죠. 가룟 유다의 행동이나 또 베드로가 여기 그 말씀이 나오죠.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이 무리들을 이길 권세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는 일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 종의 귀, 떨어지는 그 동의 귀를 들어서 다시 붙여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또 이제 같이 도망했어요. 도망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있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그 당하시는 모습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잡아왔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죄목을 지정하지도 못하고 어떤 증거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이 모습이 오늘 본문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보면서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 같은 그 한 번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이 있었고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는 일도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거짓 증언자들 나와서 횡설수설하고 또 위증하는 것도 여전히 있는 것이고, 분명히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모든 상황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도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실제하는 그런 사실이다. 역사의 흐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과거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던 것도 이제 기억을 하고 또 살피기도 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만연하고 있거든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며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그 시류에 같이 휘말리지 않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도 말고 이렇게 실수했던 베드로도 아니고 또 그 시기하는 그런 마음속에 죄도 없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공의회인들 다수의 그런 모습도 아니고
거짓 증거를 했는데 그 거짓 증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뭐 아주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 이것도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 자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왼편뺨을 때리거든 뭐 오른편뺨을 대라. 내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이 얘기가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것이 어떤 사랑을 베풀고 그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로 들리지만 실際은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왼편 뺨을 때리는데 오른편 뺨도 될 것인가라는, 여기서는 우리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진정 사랑인가? 그것이 아니라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 우리가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 또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예배 현장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분께서 눈앞에 계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가 거짓 예배는 안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유사한 이런 모든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 왜 왼편 뺨을 때릴 때 오른편 뺨을 대야 될 것인가? 이유 없이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게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걸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악을 행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정말 그 속에서 맞서야 될 것이 있고 맞서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살펴야 되고,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뱀뿐 아니라 모든 육식동물, 또 모든 포식동물은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있고, 식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나 자신도 보호하고 남들도 유익하게 하고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짧은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 속에서 몇 가지 한번 좀 우리 의미를 두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 곧 가룟 유다죠. 이미 그들과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그들과 군호를 짰어요. 이 군호라는 것은 약속된 신호라는 뜻입니다. 어떤 약속한 어떤 내가 이러이러한 신호를 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그가 바로 그다. 내가 이 짠 거 쓴 거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 내가 입 맞출 때 바로 이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인 것을 알아서 그를 잡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군호라는 거예요. 약속된 신호를 짜서 가로되 내가 입 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이 단단히 끌어가라는 그 말도 뭐 실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잡으라. 그게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발을 하거나 또 거기서 저항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는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드는 겁니다. 단지 가룟 유다가 왜 자기가 거기에 쓰임받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왜 도구로 쓰이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을까? 예수님의 제사로서 부름받았는데 왜 망가졌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인 주셨어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신호를 줄 때가 있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두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그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의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서 실수가 좀 잦아들게 되고 우리 인생은 보다도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인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의의를 모르는 거예요. 과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 그 팔아넘겼을 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기껏 뭐 은화 30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은화 30이라 하는 거기에 마음 뺏기겠어요? 그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만 가치가 있고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금방 후회할 일이니까. 우리도 모든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일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이 의미는 무엇인가, 의의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모습 보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요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근데 여기 랍비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 원문에 보면요, 랍비 두 번 외치고 있어요. 랍비 선생님 이렇게 단 한 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그때에 굉장히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유 없는,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불필요한 그 적개심을 갖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랍비 이렇게 두 번을 불렀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그곳에 당도하자 가룟 유다가 곧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하고 소리치면서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뭐 다 그렇게 외적으로 전혀 마음에도 없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46절에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뒤를 떨어뜨렸다. 우리 잘 아시던 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마가는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그 내용에 대해서 침묵하고 단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 그 어떤 그 귀를 붙여주시는 행동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생략이 되어 있고 이렇게 요것만 딱 돼 있어요. 이것도 저자의 의도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그 모든 다른 것은 의미를 빼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48절입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게 검과 몽치라는 것은 몽둥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너희들에게 단 한 번도 폭력적으로 어떤 것을 행한 적도 없고 악을 행한 적도 없는데 너희가 지금 나온 모습 보니까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저들이 얻는 것이 뭐겠어요? 칼을 가지고 나오고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거 뭔 큰 죄를 저질길래 저기 칼을 가지고 나왔지,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지, 저 사람 대단히 큰 죄를 졌나 보다.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 꼼수를 쓰는 거죠. 이 세상, 이 당시뿐이 아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론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것을 압수수색한다 뭐한다, 그렇게 시끄럽게 할 일이 아닌데 시끄럽게 하고, 언론들은 또 편승해서 또 그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아주 대서특필을 하고, 온 세계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쓰게 되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지금 당장 그것에 빠지면 문제가 돼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권력이라는 것은 세상 권력자만 권력이 아니에요. 가정에도 권력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부부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이제 글로 옮긴 거예요. 부부가 동물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야생동물이죠. 갇혀서 있는 건데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렇게 그 야생을 또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살 그 동물들인데
아이고 저기가 얼마나 답답할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내한테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넓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넓어? 그 남편은 그 아내로부터 그렇게 완전히 꼼짝없이 잡혀자란, 그래서 스스로를 그런 야생동물로 비하를 시킨 거예요. 두 부부의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한번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를 좀 어쨌든 돌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제대로 보고 또 비전을 품고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너희는 왜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칠 때 잡지 않고 이제 와서 이 날을 피냐? 그것도 가르칠 때가 언제였어요? 그 오늘 낮 시간에도 가르친 거예요. 그죠? 그 전날도 가르치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몇 날을 이렇게 성에 들락날락 하시면서 말씀 증거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떨어뜨렸고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셨는데, 그런 용맹스러웠던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50절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1절 보니까 한 청년이 벗으면, 이 한 청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이 배 혼이불이라는 것은, 배 혼이불은 그 삼배옷인데 그 얇은 그런 옷이죠. 이것을 아마 걸치고 왔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그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 함께 예수님 잡으려 했던 사람이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 왜요?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입을 두고 속옷과 얇은 옷 하나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아마 적극적인 어떤 행위를 보였던 것 같아요. 이걸 잡으려고, 무리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도 혼비백성해서 배에 혼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제자들보다 나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그런 건 아니죠. 믿음보다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들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 육신이 약하다. 너희 영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 육신이 약하다. 이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 모든 분위기가 험악한 것을 보니까 그들에게 다가온 두려움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All his disciples,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도 예외는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큰 믿음이 필요한데, 결국은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 다음엔 도망가지 않았죠. 언제를 기점을 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요. 성령 받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다른 데 이유 없어요. 내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바울같이 내가 주님 만난 이후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이때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도 다 마쳤다. 무슨 힘으로? 성령 충만한 힘으로 감당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이 좀 휘청거리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결국 그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고 믿음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그 세상 사랑이 더 좋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늘 귀 틀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성령 충만하다 해서 뭐 방언하고 뭐 예언 좀 내가 할 수 있다, 그것도 하는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예언이라고
또 자기 나름대로 예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만 예언이라고 그래. 별 의미도 없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할 그런 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서 대제사장에게로 갔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또 이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까지 포함된 거죠. 그리고 54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기는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된 거죠. 역시 이것도 베드로가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더 강하게 그 생각과 감정을 자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꼭 이기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되지 말자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방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55절과 56절 말씀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여기는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다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고 또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이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증언하는데 그것이 서로 막 충돌을 해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참 멋지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거짓 증언도 하지 말고요. 어떤 시기심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공회원들, 장로들, 이 사람들 자기들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결론 내린 것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말, 진리의 말 해도 그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이건 그들만 그랬는가?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에 확 휩쓸려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꼭 사실이냐 이야기를 하고 카더라 방송 같은 거 흔히 세상 말 카더라 방송 같은 카더라 하니까 거기서 휩쓸리고 그러지 말고 결국 그러다가 내 믿음 가라앉게 되고 내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사고와 감정과 이 행동 양식에 있어서 이것을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이것이 혹시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좀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도 그 의미와 의의와 그 다음에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한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자. 그러면 우리 삶이 보다도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삶을 또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복잡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도우심 받으면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